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절박했던 사람은 누굴까? 가장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대표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또 살다가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12년, 18년, 38년 오랫동안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늘 불편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분이 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연약한 이들을 인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 들것에 메고 나온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다리 역할을 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해 온 사람, 그런가 하면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어찌 떡도 먹었는데 오병이의 기적,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은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해결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얻어먹을까 구경, 신기한 거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 것처럼 질문을 던져도 그 선의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의적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늘 다가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자기보다 자기의 자녀들, 손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오늘 부모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엄마 한번 해봐. 아빠 한번 해봐. 여러분, 맘이라는 것, 이거는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발성할 수 있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 소리에다가 의미를 붙였는데 어느 나라든지 세계 공용어 모든 엄마, 여기에 엄마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먼저 부르면 가족들이 다 좋아하죠. 엄마 불렀다고, 아빠 불렀다고. 아빠가 더 어렵잖아요. 아빠 부르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아빠를 알아본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자기들은 사실은 성경 읽을 때에 엘로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함부로 부르지는 않는데, 그렇게 읽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의 귀에 제일 먼저 들려주는 소리는 엘로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들, 어린 갓난아이, 젖 먹는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엄마 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가 조금 성장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줘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이 신앙교육이 먼저 들어가고, 회당에서 신앙 공동체, 성전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미션스쿨 가면은 성경 과목이 있어서 일반 교과 과목 가운데 꼭 성경 과목을 이수해야 이 진학도 되고 졸업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배웁니다.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엄마 품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공동체, 교회,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자녀교육, 신앙교육이거든요. 또 하나의 교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만나라,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요즘처럼 인터넷 그런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분의 음성,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존경하는 어른이 마을에 나타났다, 이 나라에서 성공한 분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분의 얼굴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분 이렇게 만져주심, 그분에게 안수기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교육, 자녀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각하죠. 존경할 만한 어른들을 만나게 한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젊은 세대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언제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교육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이 그 어르신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어르신인데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대화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어른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존경하는 어른이 있는가? 나도 그분처럼 돼야지.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어른이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보다 아직도 믿음의 연조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훌륭하다, 참 귀하다, 본받고 싶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책 한 권 주시면서 너 이 책 꼭 읽어라.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은 어떤 책이든지 다 읽어라.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만나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분의 설교를 들어라. 이분의 강의를 들어라. 그 책 한 권, 그 선배님이 소개해 주신 그 책 한 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그분이 쓴 책들을 읽고 그분이 어디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모델이 되고 나에게 하나의 본이 되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나라의 어른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의 어른이 있어요. 인생의 어른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전기를 읽으라고 했죠. 슈바이처 전기를 읽어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훌륭한 믿음의 어르신들의 전기를 읽게 했거든요. 여러분, 모델을 갖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채워줄 수 없고 내가 다 양육할 수 없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어르신, 존경할 만한 어르신을 만나 그를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 아들, 딸이 그 모델을 삼고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거야. 이런 신앙 교육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분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아보아라.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한번 받아보아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만져주심,
그분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 주심, 만져 주심을 기대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왜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어린 아이들은요,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작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어른들에게 상대하고 어른들을 양육하기도 바쁜데 어린 아이들, 너희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오늘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른들이, 부모들이 가지고 온 마음은 뭐냐면 만져달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수기도, 만져주심, 안아주심에 대하여 소홀히 경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금 바쁜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올라가면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무엇을 얻을까? 지금 마음과 생각은 자꾸 높은 곳에만 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데 어린아이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안수하기 지금 바쁘다. 안수한다고 뭐 지금 당장 복이 떨어지겠느냐? 만져주심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4절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고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귀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보면 아이들도요, 다 순수하지 않아요. 아이들 다 깨끗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보면 욕심이 있어요. 심술궂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존성도 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돼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다스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른이 되었는데, 나이는 많았는데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그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늘 꿈꾸고 있는가? 아이들이요, 교회 이야기 잘 듣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드리고 왔어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 들었다, 또 뭐 이런 예화도 들었다, 오늘 교회 가서 이런 봉사도 했다, 누구를 만났다. 지금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저녁 식탁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구나,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아무개 집사님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아이들이 다 들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아이들도요, 그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대화 속에 비난과 비판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목사님 틀렸어, 그 장로님 안 돼, 그 집사님 안 돼, 다른 집 가정의 그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다 들어놓고 나중에 즐기면서 우리 집은 괜찮잖아.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안 되는 곳이구나, 우리 목사님 틀렸구나, 우리 장로님 잘못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려면 부모님이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늘 일상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그 자녀 꿈이 뭐냐고 했더니 건물주가 꿈이라고. 나는 커서 건물주가 되겠다고. 요즘 아이들을 물어보면 연예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점점 이렇게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요,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돈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 많이 가졌어.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지 못한다면요, 그 많은 재물이 결국 그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 돈,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이 주시면 좋죠. 그 많은 것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목적을 바로 세우는 그런 것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그냥 현상에 대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모님이 갈구하면 자녀들이 결국 그거 꿈꾸다가 이루었어요, 가졌어요. 그런데 쓸 줄을 몰라요.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화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아침 되시면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 딱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이렇게 오늘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16절,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아주심, 그들 위에 안수하심, 그리고 축복하시니라. 축복기도 하심. 여러분, 여기 안고라는 건 뭐예요? 용납하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책망만 하지 마세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맞이한 것처럼 그 자녀를 안아줘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수라는 것은 전수입니다. 전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다 전해준다. 이게 안수거든요. 내게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해주는 것, 그것이 안수거든요. 목사님의 안수기도, 전도사님의 안수기도, 우리가 안수기도 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복을 비는 거거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안수해 주셨던 것처럼, 축복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어린아이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